이어서 공부하겠습니다. 자, 5. 곧 불성이 현재 내 몸에 있거늘 어찌 밖에서 구하리요. 네가 만일 믿지 아니할진대 옛 성현들의 입도한 인연을 대략 들어서 너로 하여금 의심을 제거하게 하리니 너는 마땅히 진실을 믿을지어다. 옛적에 이견왕이 바라제 존자에게 물어 가로되 어떠한 것이 이 부처이오니까. 존자 가로되 견성을 하면 이 부처이옵나이다. 왕이 대사는 견성하셨나이까. 존자 가로되 나는 불성을 보았나이다. 왕이 가로되 성품이 어느 곳에 있나이까. 존자 가로되 작용하는 데 있나이다. 왕이 가로되 이 무엇이 작용이기에 나는 지금에 보지 못하나이까. 존자 가로되 지금도 작용을 하건만은 왕이 스스로 보지 못하나이다. 왕이 가로되 그러면 나에게도 있나이까. 존자 가로되 왕이 만일 작용을 하시면 불성 아님이 왕이 만일 작용하지 않으시면 채도 또한 보기가 어렵나이다. 왕이 가로되 작용할 때에 당에서는 몇 군데로 출현하나이까. 존자 가로되 만일 출현할 때에는 마땅히 8군데가 있나이다. 왕이 가로되 그 8군데로 나타나는 것을 마땅히 나를 위하여 설하소서. 존자 가로되 태중에 있을 때에는 몸이요 세상에 처할 때에는 사람이요 눈에 있어서는 보는 것이요 귀에 있어서는 듣는 것이요 코에 있어서는 냄새 맡는 것이요 혀에 있어서는 말하는 것이요 손에 있어서는 잡는 것이요 밭에 있어서는 걸어 다니는 것으로서 펴 놓으면 황하의 모래 수효와 같은 세계에 가득 차고 걷어들이면 한 미진 속에 들어가나니 아는 이는 이것을 불성이라 하고 모르는 이는 정원이라 하나이다. 왕이 이 말씀을 듣고 마음이 곧 열렸나니라. 또 어떠한 중이 귀종 화상에게 묻되 무엇이 부처이오니까. 귀종이 이르시되 내가 지금 내게 일러주고자 하나 내가 믿지 아니할까 염려하노라. 중이 이르되 화상의 진실하신 말씀을 어찌 감히 믿지 아니하오리까. 대사 이르시되 곧 내가 부처니라. 중이 이르되 어떻게 보림 공부를 하오리까. 대사 이르시되 한 티끌이 눈에 있음에 허공꽃이 요란하게 떨어지나니라 하시니 그 중에 언하에 크게 깨달으니라. 이 5번은 좀 기네요, 그죠? 네. 내용 자체는 뭐 어렵다면 어렵고 뭐 별로 어렵지 않다면 어렵지 않아요. 차근차근 한번 보겠습니다. 불성이라고 말했어요. 불성이라는 말과 마음이라는 말과 성품이라는 말과 이게 다 같은 말이에요. 같은 의미입니다. 자, 불성이 현재 네 몸에 있거늘 어찌 밖에서 구하리요. 그때 몸이라고 하는 거는 몸 어딘가를 말하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과거에는 이렇게 심장에 마음이 있다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생각을 했다고 해요. 마음은 심장에 있는 거야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거 아니에요. 어디 기관에 있는 건 아니에요. 이제 몸에 있다는 의미는 우리가 육근을 작용하는 데를 떠나 있지 않다라는 의미로 몸에 있다 이렇게 쓴 거예요. 지금 벌써 이와 유사한 이야기가 이제 반복되니까 여러분 이제 헷갈리지 않으시죠? 자, 네가 만일 믿지 아니할진대 옛 성현들의 입도한 인연을 대략 들어서 너로 하여금 의심을 제거하게 하리니 너는 마땅히 진실이 믿을지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야, 너가 지금 육군 장욕을 하는 그 중에 불성이 있지 거기 떠나서 따로 없어. 근데 이 사람이 계속해서 이제 이해가 안 된 것 같으니까 이제 추가적인 이야기를 계속 해주고 있는 거예요. 불성이라고 하는 거는 네 몸 밖에 따로 있지 않아. 네 몸에 있어. 지금 이 얘기를 계속 하고 싶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자, 옛적에 이견왕이 바라존자에 물어, 이견왕과 바라존자 대화예요. 이견왕과 바라존자의 대화. 자, 어떠한 것이 부처예요? 오니까 이런 질문은 항상 하는 질문이에요. 불가에서 그냥 단골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또 이것만 있어요. 뭐 부처가 뭐 조사가 서쪽에서 온 까닭을 무엇입니까? 뭐 이런 이야기 뭐 이런 거는 뭐 그냥 흔해 빠진 질문인 거예요. 항상 그냥 물어봐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 부처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존자 가로되 견성을 하면 부처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견성. 그러면 견성과 불성은 같은 말이에요, 다른 말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견성은 성품을 본다는 거죠. 성품을 보면 부처다 이런 뜻이에요. 왕이 가로되 대사는 견성하였나이까? 존자 가로되 나는 불성을 보았나이다. 자, 그러면 불성을 보았다? 견성했다? 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나는 불성을 보았나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견성과 불성을 보았다는 말은 다른 말인가 같은 말인가 이런 쓸데없는 생각을 하면 안 돼요. 그냥 같은 말이에요. 그냥 그거는. 자, 왕이 가로되 성품이 어느 곳에 있나이까? 자꾸 어디 있냐고 물어봐요. 어디 있냐고. 그렇잖아요. 깨달으면 어디 있어요 도대체. 자꾸 물어봐요. 어디 있겠어요 어디? 존자 가로되 작용하는 데 있나이다. 작용하는 데 있나이다. 왕이 가로되 이 무엇이 작용이기에 나는 지금 보지 못하나이까? 작용하는 데 있다는 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봄은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감정하고 판단하고 느끼고 하는 바로 그게 불성이라고. 그게 작용하는 데 있다는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보면 보는 그 자리고 들으면 듣는 그 자리고 말하면 말하는 그 자리가 그 자리를 작용하는 데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작용하는 데 있다라고 하니까 작용 자체가 불성이야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도 있거든.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자, 불성은 없어. 원래 형상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작용만 있지 본원이 있다거나 이런 건 없어 이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작용만 있을 뿐이야. 근데 그 말도 모르니까 하는 말이에요. 대종사께서는 유상과 무상을 다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형상이 없으니까 작용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형상 없는 것이 세상을 다 작용을 일으키고 있어요. 아까 원광묘심에서 모든 게 일어난다고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원광묘심이라고 하는 거는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근본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이미 드러났다 할 때는 이미 원광묘심이 그 작용에 근저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 대종사님의 법문 말씀이나 이런 보조 흡사에 아까 원광묘심 얘기할 때도 다 그게 맥이 맞는 말이에요. 다. 그러니까는 마치 그냥 이게 불성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생각해 보세요. 자, 이게 지금 작용하는 데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드는 데 있어요. 아는 사람은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여러분 지금 보는 데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는 사람은 이렇게 그냥 아무것도 아니게 그냥 알아요. 아는데 모르는 사람은 이게 여기 이 듣는 데 있어요라고 얘기하면 무슨 말인지 몰라요 이거. 그리고 또 상상을 해요. 또 하나가 뭐가 따로 있는 것처럼 이 중에. 그러니까 오해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유상과 무상을 확실하게 구분하는 사람은 오해가 없는데 그런 게 없이 생각하는 사람은 마치 무상만 있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은 유상에 대한 이해가 없이 무상만 있는 것처럼 말하거든요. 작용하는 데 있다는 말을. 이게 약간 헷갈리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작용하는 데 있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드는 것 말고 다른 게 없어.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아는 사람은 이게 드는 것과 말하는 게 같은 자리인 줄을 알아요. 그런데 작용이라고 하는 건 무상이잖아요. 근데 무상이 성품이다라고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세상은 뭐냐면 어떤 사람들은 연기밖에 없다고 말해요. 연기. 부처님은 연기만 말씀하셨어. 그래서 무자성을 말씀하셨어. 그래서 연기가 공이야.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거는 유상을 전제한 말이 아니에요. 철저히 무상만 있다 이런 말이에요. 오직 연기만 있다고 이렇게 말할 때. 근데 이건 학자들이 대부분 이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학자들이. 연기밖에 없다고. 근데 그렇지 않아요. 연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연기를 하는 그것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연기만 있다고 말하면 그럼 연기가 있는 걸 어떻게 알았는데 저는 묻고 싶은 거예요. 항상. 그런 말 하는 사람한테. 연기가 있다고 하는 건 그럼 어떻게 알아? 당신이 자꾸 연기만 있다고 하는데 연기만 있는 건 어떻게 하는 거냐고 그게. 연기가 있다고 하는 걸 아는 그건 뭐냐고. 근데 선가에서는 그런 말이 많이 나오거든. 근데 학자들이 선가책을 또 잘 안 봐. 이게 뭔 말인지 모르니까 안 보는 것 같아. 내가 보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이게 선불교라고 하는 거는 그냥
그 미학이래, 미학. 아름다운 그냥 뭐 그냥 그 이야기 뭐 약간 뭐 그럴싸한 이야기 정도로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선불교에서 저는 불교 신자는 아니지만 선불교는 그런 게 아니에요. 깨달음의 당처를 직지하고 있는 거거든요. 언어가 그럴싸해서 그렇지 뭐 사람들이 그거 그러니까 뭐냐면 이거는 아는 사람들은 보이고 모르는 사람은 못 보이는 거예요. 근데 잘 모르는 사람들이 화려한 언변으로 하여튼 나대고 있어요. 지금 이 세상이 보면. 그러니까 헷갈리면 안 돼요. 이렇게 지금 작용하는 데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작용하는 데 있다 그러니까 이게 유상이 아니라 유상은 모르고 여러분 떠나려도 못 떠나요. 이제 제가 이렇게 작용하는 데 있다고 그러고 요거 잡고 이렇게 드는 순간 여러분 바로 드러나 있구만. 못 벗어나 이제. 벗어날라 해도 잘 안 돼. 근데 이 모르는 사람들은 이거 지금 이해 안 되거든. 처음 듣는 사람들은. 그럼 이 작용 자체가 이게 깨달음이야? 이렇게 설명을 해. 그러면 보는 깨달음 따로 있고 듣는 깨달음 따로 해야 돼. 그걸 통합한 어떤 것이 이해가 안 돼. 연기만 있으니까.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유상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근데 원불교에서도 만약에 그렇게 얘기한다고 그러면 그분 좀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될 분이야. 대종사님 법문에 대해서 신심이 없는 사람이든지 하여튼. 대종사님은 유상과 무상을 다 말했거든. 상주불멸 여여자연. 그거 없다고 말하는 게 불교예요. 상주불멸 여여자연 없다. 근데 그 사람이 왜 그렇게 말하겠어요? 상주불멸 여여자연한 게 있다고 얘기하면 연계만 있어야 되는데 상주불멸 여여자연한 게 있다고 말하면 그러면 그것은 마치 무언가 변하지 않는 상주하는 뭔가가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지금 이게 그런 게 상주하는 것처럼 뭔가 있는 건 형체가 있는 것도 아니고 모양이 있는 것도 아닌 형태로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건 깨달아야지 알 수 있는 거지 머리로 아는 게 아닌데 머리로만 공부하는 사람들은 유상, 상주불멸, 여여자연 그러면 이것도 다 연기적 현상이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연기는 머리로 하는 거니까 연기적 이해는. 그럼 연기적 이해를 잘하면 번뇌에서 벗어나요? 심지어는 금강경도 연기로 해석을 해. 반야심경도 연기로 해석을 하고. 기가 막혀 아주. 자 보세요. 선가는 연기하지 않는 자리가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선가책을 인용을 안 하는 거야. 자 보세요. 견성을 하면 불성을 보았나이까? 성품이 어느 곳에 있나이까? 작용하는 데 있나이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네. 보면 보는 그 자리고 들으면 듣는 그 자리예요. 그냥. 왕이 가로되 이것이 무엇이 작용이게 나는 지금 보지 못하나이까? 지금도 작용을 하건만은 왕이 스스로 보지 못하나이다. 그죠? 지금 그러니까 도대체 뭔데 내가 지금 못 봐요? 라고 지금 작용을 하고 있잖아 지금. 내가 왜 못 보냐고 물어보고 있잖아 지금. 계속 작용을 하고 있는데 자기가 안 보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왕이 스스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 스스로 보지 못합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면 나에게도 있나이까? 존자거르되 왕이 만일 작용을 하시면 불성하님이 없거니와 작용을 하지 않으시면 채도 또한 보기가 어렵습니다. 왜? 작용을 하지 않으면 청정한 이거밖에 없잖아요. 근데 작용을 할 때는 이 자리에 아닌 게 없고 작용을 하는 모든 순간 손가락 하나를 까딱해도 눈 하나를 깜빡해도 이 자리 밖에서 일어나는 일 하나도 없어요. 다 성품작용 안에서 일어나. 작용을 하지 않으면 이거는 색깔도 아니고 뭐 형상도 아니고 물건도 아니고 뭣도 아니니까 알 수가 없어. 작용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런 뜻이에요. 그런 뜻. 그래서 왕이 가로되 작용할 때에 당에서는 몇 군데로 출현을 하나이까? 존재가 가로되 만일 출현할 때는 마땅히 8군데가 있나이다. 8군데로 나타나는 것을 나에게 설해 주소서. 태중에 있을 때는 몸, 세상에 처할 때는 사람.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중요한 거는 뭐냐면 태중에 있을 때는 몸 전체 이게 뭐냐면 이게 몸으로 나와가지고 육군으로 이렇게 작용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태중에 있을 때는 그냥 덩어리로 있으니까 그냥 몸 전체 이렇게 하고 세상에 처할 때는 사람 그리고 눈에 있을 때는 보는 거, 귀에 있을 때는 듣는 거, 코에 있을 때는 냄새 맡는 거, 혀에 있을 때는 말하는 거, 손에 있을 때는 잡는 것, 발에 있을 때는 걸어다니는 것, 펴놓으면 항아사 모래수여와 같은 세계에 가득 차고 걷어들이면 미지 속에 들어가나니 이 아는 이는 이것을 불성이라 하고 모르는 이는 정원이라 하나이다. 자 보세요. 육군을 작용하는 모든 것이 다 이거 아님이 없는 거죠.
그죠? 지금 제가 이렇게 들면 다 이거예요. 그죠? 이거 아니면 없죠. 눈 하나 깜빡여도 이것이 이 자리를 떠나지 않고 다 여기에서 지금 작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펴서 말하면은 여러분의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그러니까 항아사 모래수와 같은 그 수많은 그 경험 세계들이 전부 다 여기서 벗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경험만 벗어나는 게 아니라 아주 미진한 경험이라고 하더라도 여기서 안 벗어나요. 그러니까 어떠한 경험 세계도 여기에서 벗어나는 건 없어요. 성품에서 벗어나는 건. 이걸 불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동사님은 이걸 이제 뭐라고 했어요? 천지만물 허공법계가 다 이 불성 아님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천지만물 허공법계가 이 불성 아님이 없다. 이것을 이론상이라고 얘기한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이러한 맥락하고 다름이 없는 말이에요. 대동사께서도 약간 말만 이 똑같은 말을 안 했다 뿐이지 대동사의 깨달음이 지금 여기서 설명하는 것과 다르지 않아요. 자, 근데 아는 사람은 불성이고 모르는 사람은 정원. 정원이라는 말은 뭐예요? 죽은 사람 영혼을 정원이라 그래요. 죽은 사람의 영혼. 그러니까 아는 사람은 불성이라고 하고 모르는 사람은 정원이라 한다는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성과 정원이 같다는 게 다르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뭐냐면 정원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로 따지면 원불교에서는 뭐라고 하냐? 영혼이라고 말해요. 영혼. 그러니까 영혼하고 정혼하고 다른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아는 사람은 불성이라고 말하고 모르는 사람은 이걸 정혼이라고 해. 그러니까 정혼이라고 한다 해서 그러니까 뭐냐면 사람들이 정혼이라고 부르는 거 그게 사실 불성이야 이 말이에요. 사람들이 육신은 빼고 육신 외에 어떠한 그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거 있지 그게 사실은 불성이에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이제 영혼이라고 사람들이 그 정혼이라고 말하는 그것이 불성하고 꼭 같냐? 근데 정혼이라고 하는 거를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의식의 차원에서 이해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정혼이 어디에 있고 그 정혼을 갖다가 우리가 바라본다면 그거는 우리의 시각적 대상으로 정혼이 존재하는 거고 그거는 이러이러한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머릿속의 관념으로 존재하는 정혼이에요. 맞죠? 그런데 정혼 자체는 만약에 정혼이라는 게 정말로 근데 내가 만약에 죽어가지고 내가 정혼으로 존재한다. 그럼 그 정혼은 뭐냐? 불성과 다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3자가 볼 때는 정혼은 다른 거예요. 불성하고. 그렇죠. 그러나 정혼 자체와 불성 자체는 실제로 다르지 않다 이 말이죠. 왜냐하면 정혼은 상주불멸 여여자연할 거니까. 우리가 죽고 나면 육군은 없어지는데 청정일념은 다음 생에 건너간다고 얘기하잖아요. 그 정혼이라고 하는 거는 육군이 죽고 난 다음에 영혼인데 그거는 다음 생에 건너가는 물건이거든요. 그러니까 걔는 특징이 불생불멸이잖아요. 불생불멸하면은 불성하고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불생불멸한 건 두 가지, 세 가지가 아니거든. 이 개념적 설명인 것 같지만은 그리고 이제 정혼이 중요한 건 아니고 불성이란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그리고 앞에 있는 설명들이 전부 다 불성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성은 여러분의 경험 밖에 있질 않아요. 화나고 짜증날 때도 당연히 그 밖에도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악경계다 할 때 불성이 없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는 우리가 요란하고 어리석고 그런 경계를 당했을 때 악경계다 해가지고 요란하고 어리석고 그러지니까 성품 자리가 없다고 얘기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지. 요란하고 어리석고 그럴 때도 불성의 작용이니까 그게 요란하고 어리석고 그런 게 그게 불성의 작용이잖아요. 그러면 요란하고 어리석고 그런 상황이 불성의 작용이면 그 불성은 자성의 정액의 그대로란 말이에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자성과 불성은 같은 말이잖아요. 그러면 정해계가 다른 말이냐? 자성이 정이고 자성이 해고 자성이 개예요. 요거 그러니까 제가 계속 지금 까대고 있는 거지 지금. 일상수용법 1, 2, 3조. 틀렸다고 계속. 여기도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거하고도 맞춰봐도 맞잖아요. 그렇게 해석하는 게 그죠? 모든 경험을 드러내는 게 불성이죠. 크든 작든 그것이 무엇이 됐든 간에 불성 밖에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걸 드러내는 게 다 불성이잖아요. 그러니까는 경계하고 불성이 구분되게 설명하면 안 되는 거지. 틀린 거잖아.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여기까지 이제 그렇게 하고 또 어떠한 중이 귀종화상에게 묻되, 이제 또 하나의 이제 하나가 더 에피소드가 붙어 있네요. 무엇이 부처니까 귀종이 이르시되,
내가 지금 네게 알려주고자 하나 네가 믿지 아니할까 염려하노라. 중이 이르시되 화상의 진실하신 말씀을 어찌 감히 믿지 아니하오리까. 대사 이르시되 곧 네가 부처니라. 중이 이르시되 이거 알아들었을까? 안 믿었겠지. 중이 이르시되 어떻게 보림 공부를 하오리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내가 부처라고요? 내가 부처라고 지금 말씀하셨죠? 알겠어요. 그러면 보림은 어떻게, 보림이라는 거는 불성을 어떻게 지키고 어떻게 보호할 거냐. 불성을 어떻게 하면 떠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게 보림이에요. 어떻게 보림을 하오리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대사 이르시되 한티끌이 눈에 있음에 허금꽃이 요란하게 떨어지나니라 하시니 그 중에 언하에 크게 깨달으니라. 이게 보세요. 이게 선종불교 대답이에요. 이게 사람들이 이거 어떻게 해서 그래요? 보림 공부 어떻게 합니까? 한 티끌이 눈에 있으니까 티끌이 눈에 들어가니까 일반적으로 그렇게 얘기했어요. 티끌이 눈에 들어가면 눈을 이렇게 비빈단 말이에요. 이게 눈이 까실까실하니까 그러면 이렇게 눈에서 땀을 때문에 이렇게 막 눈이 비비면 뭐가 이렇게 점점점점 막 뭐가 막 이렇게 흘러내린단 말이에요. 그게 허공꽃이다.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게 어떤 의미냐? 눈에 티끌 들어가지 않게 하는 것이 보림이야. 눈에 티끌 들어가지 않으면 허공꽃이 안 생겨. 이렇게 설명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소 하잖아요, 그죠? 예, 그게 보림이야. 눈에 티끌 들어가지 않게 해서 허공꽃이 안 생기면 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자, 보세요. 이거는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게 아니고 선종 방식으로 해석해야 돼요. 눈에 티끌이 한 티끌이 눈에 들어가니까 허공꽃이 요란하다. 이 말은 뭐냐면 한 티끌이 눈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이제 허공꽃이 요란해요. 그거 아는 자리 있잖아요. 그거 보란 뜻이에요. 네가 수많은 번뇌가 일어나는데 허공꽃을 보지 말고 허공꽃 일어나는 그 자리를 봐. 그게 보림이야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번뇌에 쫓아다니지 말고 경계에도 쫓아다니지 말고. 그러니까 눈에 티끌 들어간 건 경계가 딱 경계에다 온 거 아니에요. 경계가 오니까 이제 막 요란하고 어리석고 그러졌다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허공꽃이야. 그러니까 경계 일어내지 마. 그럼 허공꽃도 없어. 그렇게 유지하는 게 보림이야. 이런 아름다운 뜻이 아니고, 그런 뜻이 아니고 눈에 티끌이 들어갔든 허공꽃이 요란하든 그것이 그렇구나라고 알면 그게 보림이야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했냐? 허공꽃이 한 티끌이 눈에 들어가면 허공꽃이 요란하구나. 자기의 경험을 그냥 말해주는, 이걸 직진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직진심은 그 사람한테 설명해 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경험하는 거를 그대로 설명하는 거예요. 내 경험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신이 눈에 티끌이 들어갔어. 지금 이게 지금 이 누구예요? 이 귀종 화상이 눈에 티끌이 들어갔어. 티끌이 들어가서 눈을 이렇게 하니까 한 티끌이 눈에 들어가니까 허공꽃이 요란하구나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왜 이렇게 썰렁하지? 이해가 했다는 건가? 이해가 안 됐다는 건가? 요상한 게, 제가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저하고 이제 선어록 공부는 안 해봤잖아요. 제가 이 선종 관련된 책을 많이 올려놨잖아요. 근데 선어록이 이런 게 수두룩. 이런 식의 언어가. 근데 선어록을 제대로 읽으려면은 자기 경험이 선명해야 돼요. 자기 경험이 선명하지 않으면 이런 이야기를 뭔 말인지 몰라. 이게 뭔 말인지. 이것도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귀종화상이 자기 경험을 얘기한 거예요. 그냥. 물론 거기에 그렇게 써있다고 어디 얘기 나온 건 아니에요. 예? 자기 경험이 눈에 티끌이 가면 허공꽃이 요란하구나.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죽빛 소리를 탁탁탁 치니까 마음이 시원하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계단을 올라가니까 다리가 아프네. 깨달음이 뭡니까? 아이고 허리야. 이거예요. 그러니까 깨달음이 뭡니까? 그러니까 저 뜰 앞에, 깨달음이 뭡니까? 뜰 앞에 잣나무. 깨달음이 뭡니까? 똥막대기.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깨달음이 뭐냐고 물을 때. 이거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깨달음이 뭡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림을 하라는 거예요? 깨달은 자리는 어떻게 유지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눈에 티끌 들어가니까 허공꽃이 요란하구나.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건 뭐냐? 지금 당신이 깨달은 경지를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경계가 처해 있잖아요. 경계를 그대로 말하는 거예요. 야, 어떤 식으로 말하냐면
나는 지금 내가 오늘 시장 갔는데 500원을 더 내고 물건을 샀어. 끝. 깨달음이 뭡니까?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말했어. 저기 깨달음이 뭡니까? 그러니까 비가 와가지고 너무 으실으실 춥더라. 끝. 왜 이렇게 말했어요? 춥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이 앞에서 이야기했던 이 8군데로 지금 나와 있는 이 경험을 작용하는 데 있다고 얘기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공꽃이 눈에 들어가가지고 눈에서 허공꽃이 떨어지는 작용을 보여준 거라고. 그냥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선가의 모든 사람들의 어록은 다 그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런 식으로. 그럼 이 중에서 이것도 지금 귀종화상도 지금 저기 선승이에요. 선승. 그래서 선승이한테 물어보니까 선승이 당연히 선하는 방식으로 대답을 했겠지. 근데 우리는 이걸 아름답게 해석을 한다니까. 지금 요 해석은 할 수 있는 사람 몇 안 돼. 난 이걸 해석하면서도 내가 참 놀라워. 야, 어떻게 이렇게 해석을 잘하냐. 뭔 말인지 아시겠죠? 네. 자, 6 볼까요? 여기까지는 다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작용하는 데 있다라는 말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네. 그리고 허공꽃이 요란하다는 말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럼 다 이해됐어요.